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 주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삶,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인류에 대한 구원자,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11장은 9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말씀에 속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전 인류가 이 구속사의 사건에 관여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도 이 구속사의 사건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예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루시나 라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모양이 되었든 간에 구속사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또 전 인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9장부터 11장까지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장은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약시대부터 구속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언약 관계에 있던 자녀들과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다가 무너지게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이렇게 무너진 유대인들이 선민이었던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마저 거부하였고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스스로 복음을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맞이하는 11장은 이스라엘 형편이 앞선 9장과 10장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자신들이 선민이었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어쩌면 그들에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그들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함으로 무너져버린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또 그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번의 실수, 이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거둬가져 버렸고 그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완전히 밀쳐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정말로 거절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 물음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배척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거로 바울 자신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란 말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잘못 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구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이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 그렇지는 않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선민 사상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 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걸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한 주권, 그런 주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여기서 미리 알다라는 것이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여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모두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택정됐던 그런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여기에 속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이 민족이 모두 다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했던 사람은 그것을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엔 당시에는 모두 다 바알을 섬기고 자신만 홀로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두 다 등을 돌린 그런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어려운 환경이죠. 모두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으며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무너진 것 같고 정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다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요.
계속해서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당장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계속 기도하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언제쯤이면은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지만, 돌이켜보면은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나의 세론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집화장님이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 힘으로 설 수 없고, 또 혼자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세워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고, 내 셀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구속사의 물줄기가 이방인한테로 흘러간 그런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을 모두 밀어내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길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으나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7,000명과도 같은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서 남겨두다라는 표현은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남은 자들을 말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남겨둔 사람, 이 남은 자라는 이런 사상이 확립된 시기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기, 그 암울하고 억압됐고 자유가 억압된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이 보호한다, 남은 자다라는 사상들이 정립되었다는 얘기죠. 보호받는 자, 보존받는 자라는 뜻의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어준 사상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대가로 인해서 혹독한 그 포로기를 거치긴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얻은 것은 오히려 이 어려운 포로 시기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심판이나 징벌조차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그 범위가 한정되었고, 그 여호와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확대 해석해 보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고난들이 무차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포로 생활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존하고 계셨고, 또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런 이세벨 무리로 인해서 굴에서 떨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계속해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신약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약 15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번 정도가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난 것만 봐도 이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구원의 행위의 본질이고, 또 구원 사역의 결과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에 있어서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이 이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다메섹 그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의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남은 자를 보호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얻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고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 자신의 행동만 옳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정말 이들의 가장 큰 실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자신들의 의로 살아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이고 도리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믿음으로 이 의는 받는 선물이며 누구에게도 이것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행위로 기준을 삼아 나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이렇게 있음도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감도 또 내가 현재 나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은 은혜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웠으며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요. 7절에서 구하는 이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기를 쓰고 이 자기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얻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았으며 그 의를 힘입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하느냐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자들과는 달리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오직 은혜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고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도 혹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비록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힘이냐? 내 힘이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사실을 마음에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남을 정죄하거나 또 남을 통제하거나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정말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